우리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 찾아놨어요. 함께 저랑 읽으면 돼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박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북쪽 산지와 긴 메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브론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물서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비스루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분살났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같이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여기를 보세요. 유대인의 지혜가 담긴 탈무드에 보면 자녀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물고기 한 마리 잡아주면 하루 먹고 살 수 있지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어떻게 돼요? 평생을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무슨 일이든 원리를 먼저 터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원리는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깊이 생각하고 이치를 깨달아서 발견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리는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법칙이며 우주와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리를 깨트릴 수 없어요. 인간이 원리를 깨트릴 수 없어요. 만약에 원리를 깨트리려고 한다면 원리가 깨지는 게 아니라 누가 깨질까요? 우리가 깨집니다. 인간이 깨지고 맙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원리에 충실하고 원리를 따라 살아간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원리를 무시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에 따라 의존하는 사람들은 결국 실패한다는 것이 역사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무엇을 하든지 원리를 발견해서 그 원리에 따라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발견한 원리와 법칙의 덕을 보고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들이 발견한 원리와 법칙을 무시하다가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나고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거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죠? 예. 그러니 삶 속에서 문제가 없기를 바라지 말고, 예. 그렇게 기도도 하지 마세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문제가 없기를 바라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그 원리를 발견하기를 힘쓰기 바랍니다. 내가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해결할 원리를 발견하여 문제를 해결할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게 더욱 현명한 거예요.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죠? 예. 아무리 복잡한 수학 문제라도 공식에 대입하면 쉽게 풀릴 수 있듯이 아무리 복잡한 인생의 문제도요, 원리를 알면 해결할 길이 보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주에는 원리가 있어요. 인생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원리를 통해 우주를 다스리고요, 인생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원리를 알면 방향이 보이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도 보이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 길을 알아서 잘 해결할 수 있어요. 또 우회에 가더라도 좀 시간이 걸려도 결국 바르게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서 이런 형통의 원리를 배웁니다. 무슨 원리를 배운다고요? 형통의 원리를 배워. 여호수아가 왜 형통한 삶을 살았는가? 그런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가 형통의 원리를 알아서 그 원리대로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옆 사람에게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형통의 원리를 알아. 그 원리대로 사는 복된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들 함께 저랑 같이 시작. 형통의 원리를 알아. 그 원리대로 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 형통의 원리는요, 여호수아서 시작할 때부터 주어졌어요. 여러분,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에게 형통의 원리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 원리가 여호수아 1장 8절에 나옵니다. 자, 이 구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호수아 전체를 여는 열쇠와 같은 핵심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에 두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지키면 형통하게 된다는 거죠. 원리를 알면 원리가 아주 간단하고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쉬운 것이 아니에요. 원리를 알고 그 원리를 내 삶에 적용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리를 알고 그 원리대로 사는 것이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 학창시절 때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 어때요? 막 골치가 아프고 힘들었던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어찌해서 내가 원리를 알게 되고 이렇구나 라는 그 원리를 발견하게 될 때 어때요? 그 원리를 적용해서 공식대로 수학 문제를 풀었더니 쉽게 잘 풀리는 것을, 그런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 다 해봤을 겁니다. 그렇죠? 안 해본 사람처럼. 그죠? 원리는 간단한데 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원리대로 풀지 못하니까 문제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합니까? 형통하기 원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리를 알고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형통의 원리를 배워서 그 원리대로 살았던 사람이 환경을 초월해서 형통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형통한 것은 스승인 모세가 가르쳐준 그 형통의 원리를 배워서 자기 삶에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가만히 보면요, 배움을 통해 주어져요. 그죠? 형통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통을 원한다면 뭘 배워야 돼요? 형통의 원리를 배우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솔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 하솔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사사기 4장에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은 여호수아에서 이 11장을 읽다가 사사기 4장에 똑같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왜 그렇지? 이런 의문이 들어요. 사사기 4장에 보면 여선지자 드보라가 자기의 군대 장관인 바락과 함께 그때 당시 하솔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대결하는 장면이 나와요. 멋지게 물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여호수아 시대에 아까 본문을 읽었는데 하솔왕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여호수아 시대에 죽었던 왕이 어떻게 사사 시대에 또 등장합니까? 네, 이상하죠. 그러면 성경이 잘못된 걸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잘못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뭔가 이상하다 생각하면요, 성경이 잘못되거나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금 생각하고 하면 풀려요. 그럼 왜 그럴까? 왜 하솔왕 야빈이 시대를 초월해서 두 번이나 등장할까? 그것은요, 동일한 인물이 두 번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야빈이라는 이름이 단순히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직책의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애굽 왕들은 다 뭐로 불러요? 파라오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시 하솔이라는 나라의 왕들은 다 뭐라고 부르냐? 야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실제 개인 이름은 다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야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이 당시 하솔이라는 나라가 애굽 못지않게 대단히 큰 도시국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의 직책도 이렇게 야빈이라는 이름이 생길 정도로 굉장히 규모를 갖추고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넓이만 해도요, 여러분, 여러분, 여리고 아시죠? 그 여리고의 25배나 되고, 대개 가나안의 나라에, 평균적으로 가나안 족속의 나라의 10배 이상 큰 나라입니다. 엄청나게 큰 나라죠. 그러니 가나안 땅에서 영향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영향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나라의 왕이었던 이 야빈이요, 소식을 듭니다. 가나안 남부 지역의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에 의해서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이 야빈이 북쪽 지역의 왕들에게 동원령을 내렸어요. 다 모여라. 동원령을 내렸더니 성경에 보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대항하여서 이스라엘과 전쟁하여 하기 위해서 모인 그 사람들의 무리가, 그 족속이 얼마나 많은지 뭐라고 돼 있어요? 해변에 수다한 모래와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으면 해변에 수다한 모래와 같이 진짜 가나안 북쪽에 있는 모든 나라와 군대들은 다 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숫자도 숫자지만 더 정말 이스라엘에게 힘든 건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온 무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지 못했던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과 병거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전차 탱크 부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사기 때도 이 야빈과 그 군대 장관 시스라의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철병거였어요. 철병거. 여러분, 6.25 전쟁이 일어날 때 북한이 탱크 부대를 가지고 탁 하니까 속수무책이었잖아요. 우리나라 그래서 쫙 밀렸어요. 계속 밀려서 부산까지 갔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보병으로만 구성된 이스라엘이 전차 부대와 지금 싸우게 생겼어요. 자, 오늘 성경을 읽으면요,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북쪽의 연합군은 남쪽의 연합군과는 좀 차원이 다르구나 라는 걸 느껴요. 그죠? 그 규모나 무기에 있어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강한 군대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이렇게 강한 군대와 싸워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오전에 보면 이 왕들이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기에 메론 물가에 모였다고 했는데, 이 메론 물가는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평야 지대입니다. 이게 뭐냐면 전차 부대가 싸우기가 아주 좋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무기와 군대 규모를 봐도 지역적으로도 이스라엘이 굉장히 불리하겠죠. 그죠?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게다가 이스라엘은 지금 계속 뭘 했어요? 계속 전투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이 지쳐 있을 겁니다. 그러니 이 지쳐있는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렇게 모여있는 북쪽의 연합군은요, 너무나 강력해서 누가 보더라도 야,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겠구나. 그러니까 하솔이 이제 아예 그냥 이스라엘을 말살시키려고 사람들을 다 끌어모은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정도 되면 보통 옛날 이스라엘 백성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두려워 떨었겠잖아요. 그죠? 가나안에 정탐만 하고도 뭐예요? 이거 원망하고 두려워 떨었는데 놀랍게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압도적인 위에 있는 적군을 보고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죠? 있으면 저에게 알려줘 보세요. 없죠? 전혀 없어요. 어떻게 그들은 이렇게 수많은 적과 압도적인 그 무기를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서 원리를 배우고 터득했어요. 네. 어떤 원리를 배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싸우면 아무리 강한 적도 우리가 이길 수 있구나 라는 걸 원리를 알았어요. 터득한 겁니다. 여러분 6절을 보세요.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수많은 적들과 엄청난 무기를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그 어떤 어려운 전쟁도 다 이기게 된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배웠어요. 여리고와 아이성 그 전투에서, 그죠? 기브온으로 인해서 아모리 사람의 5 왕과의 전투, 그리고 가나안 남부의 수많은 싸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자신들과 싸운 나라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자신들이 약한 존재라는 거 자기들이 알고 있었어요. 예, 상식적으로 그들은요,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왜 이겼을까? 그들에게는 자신의 힘 외에 플러스 알파의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플러스 알파의 힘이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에요.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힘이 내게 있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면 다 이기는 것입니다. 이걸 경험을 통해 배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다 약하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플러스 알파의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이기는 경험을 통해서 형통의 원리를 배우기 바랍니다. 예, 원리는요, 경험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예, 실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기는 경험을 통해 형통의 원리를 확실히 배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때 이제 너네 승리할 거야 확신해 주고, 그런데 승리할 때 너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면서 가르쳐 준 게 뭐냐면 가나안 족속의 말 뒷발줄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뭘 했어요? 그들의 병거, 무기, 그 최첨단 무기를 불태워버려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이잖아요. 지금 전쟁 중인데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에게 있으면 얼마나 유리할까요? 그죠? 예? 이 병거를 빼앗아서 이스라엘이 이걸 가지면 굉장히 유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어요. 다 처분하게 했어요. 못 쓰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알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과 병력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것보다 이런 걸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승리한다. 그걸 또 지금까지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외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정한 무기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 세상 사람의 최첨단 무기는 없었지만 그거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 여러분, 그런데 말과 병거가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져요. 그죠? 우리 생각에는 말과 병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될 텐데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간사해서요, 뭔가 이렇게 가지고, 예? 말과 병거 같은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요,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이걸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셨어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정말 가질 수 있었지만, 말과 병거를 가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 순종했을까요? 지금까지 배웠어요. 그죠? 형통의 원리를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한다는 그 형통의 원리를 배워서요, 그대로 실행합니다.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다 불태워요. 여러분, 그래도 이스라엘은 걱정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이제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은요, 아무리 대단한 적이 생기고 아무리 엄청난 장애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 우리에게는 플러스 알파의 힘이 있다는 것. 그래서 결국 그 많은 군대와 무기를 자랑하던 북쪽군 연합군이 어떻게 됐어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전쟁다운 전쟁을 해보지도 못하고요, 졸지에 격파당합니다.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적들이 아무리 위협적이고 대단해 보여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무슨 힘이 있다고요? 플러스 알파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형통의 원리를 알고 그 원리를 적용하며 산다면요, 여러분 앞에 가로막힌 산 같은 어떤 장애물이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원리를 알아서 원리를 적용하며 산다면. 여러분, 지금 코로나라는 엄청난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있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이것도 우리가 원리를 알아서 배워서요, 원리대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대처하며 나가면요, 저는 결국 다 해결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우리가 원리대로 하면요, 이 위기가 더 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한 건요, 역사를 통해 배운 거예요. 역사 속에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하셨고요. 엄청난 위기였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원리대로 해서 하면 오히려 그 위기가 더 큰 복이 되는 일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어요, 성경에. 그 원리대로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면 지금의 우리의 문제도 능히 해결될 줄 믿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정복한 그 성읍들을 15절에서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딱 요약해줘요. 그래서 15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사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러분, 가나안 전쟁은 칼과 창으로 빼앗는 전쟁이 아니라 어떤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얻는 전쟁이라는 것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전쟁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이 세상 사람과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세상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은 명한 대로 준행했어요, 안 했어요? 준행했죠. 근데 어떻게 준행했어요? 중간에 하나도 빼먹지 않고, 그죠?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은 창세기서부터 등장해요. 이 세상에 다 타락하고 정말 멸망 속에 있었을 때라도 형통하며 살았던 사람이 했던 거, 그들이 했던 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그랬고 에녹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형통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스도의 형통의 원리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하여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듣고 그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는 데 있습니다. 그죠? 그대로,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죠. 그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에 다시 이 형통의 원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 형통의 원리는 여호수아에게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도 아까도 말했듯이 나오고요. 마지막 책에도 또 나와요. 자, 22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라 하더라.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여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을 형통하게 하는 원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형통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래요? 믿음을 통해 우리는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형통에 이른다. 잊지 마세요. 자,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형통은 뭐로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형통에 이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하려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형통의 삶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말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형통의 원리를 주고 말만 전해준 게 아니라 친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요, 이 형통의 원리대로 살았어요. 자신이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친히 보여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인생을 비록 짧게 살았지만 33년의 인생을 살았지만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게 뭐예요?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거잖아요. 다 이루었다 했을 정도로 이 땅에서 형통하게 살았어요. 그분의 형통의 원리는 우리는 신약 성경에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통의 원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었어요. 그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요,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형통할 수 있는 원리를, 그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친히 삶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따를 수 있도록. 그 형통의 원리가 담긴 그 말씀이 뭐예요? 성경입니다. 그죠? 우리는 성경을 정경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정경은 캐논이라는 영어 단어에서 나왔는데 원래는 이 캐논은 히브리어 카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카네가 뭐냐면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건을 잴 때 사용했던 갈대의 중간 부분을 딱 잘라서요, 물건을 잴 때 사용했던 자로 사용했던 거예요. 이게 카네였어요. 이렇게 자로 사용했던 자를 척도라는 의미로 사용하면서 이 단어가 정경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인생의 자와 같은 거예요. 자는 뭐예요? 딱 재고 정확하게, 이렇게 이거구나, 그죠? 그대로 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잘못 쟀다가는 굉장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정확하게 재야지 문제가 없잖아요. 어떤 걸 만들거나 뭐 할 때.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인생의 원리 교과서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은 원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원리를 알고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원리를 주셨어요. 우리 인생에 살면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를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원리에 대입해서 한번 살아보세요. 문제가 풀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안 풀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주신 원리로 내 인생을 대입하여 살면요,
하나둘씩 잘 풀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체험해 보세요. 경험하면 더 배웁니다. 아, 이게 바로 형통의 원리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원리를 실제로 삶에 잘 적용하지 못하는 데 있어요. 참 제가 목회자고 설교하지만 참 설교를 하면 그때 당시에는 아멘 하면 사는데 대부분의 성도들 나중에 이렇게 살펴보고 신방하면 잘 이렇게 적용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참 어리석어서 그래요. 우리가 어리석은 우리는요, 지금 당장 고기 잡아주는 것을요, 고기 잡아주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보다 더 좋아합니다. 예. 아이들을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아이들도 뭘 키워주는데, 지금 당장 과자 사주는 더 좋아하지, 뭘 이렇게 주는 걸 좋아하지, 그거를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원리를 주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이익이 후에 원리대로 살아서 얻는 더 큰 이익보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현실, 그 상황, 이익이 더 크게 보이고 더 좋아 보이는 겁니다. 예.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설교를 다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뭐예요? 이제 원리를 배웠잖아요. 원리를 배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 원리를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그죠? 원리를 배웠으니까 그 원리를 내 삶의 문제하고 적용해서 대입해서 풀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실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원리를 적용하는 그 실천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피터 드러거예요. 여러분 80대 20이라는 파레토 법칙 잘 아시죠? 그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20세기의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요, CEO를 모아놓고 그러니까 강연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강연의 핵심은요, 대부분 실천에 있었습니다. 그는 무슨 유명한 말을 했냐면요, 실천이 곧 경영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경영자의 최고의 덕목은 실천이라는 거죠. 예. 경영자에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누구보다 많이 읽어야 된다. 그건 다 알죠. 그런데 피터 드러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책을 많이 읽는 것만으로도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책에서 발견하는 원리를 적용하며 실천하는 것. 그것이 진짜 경영입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라고 외쳤어요. 강연할 때마다 외쳤어요. 그런데 한 번은 그가 CEO를 모아놓고 강연하다가 두 가지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은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대부분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질문에는요, 이 피터 드러거 자신 빼놓고 아무도 손을 들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 뭘까요? 그 두 번째 던진 질문이 이거였어요. 건강이 중요하다고 말했죠? 그러면 그 건강을 날마다 중요한 일로 간주하고 건강을 위해서 뭔가 실천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건강을 날마다 중요한 일로 알고 실천하고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주저주저하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그 중요한 것을 업무로 여겨서 실천하는 것은 대단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중요한 것이라면, 여러분, 정말 그게 중요한 것이라면 생각만 하지 말고 그것을 아예 중요한 업무로 여겨서 실천을 해야지. 그게 어떻게 될까요? 그게 진짜 내 것이 돼요. 진짜 내게 중요한 것이 돼요. 아무리 중요한 것도 내가 중요한 업무로 생각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중요한 게 안 돼요, 내 인생에. 그런데 그것을 내가 중요한 업무로 여겨서 실천하면 어떻게 돼요? 내게 진짜 중요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피터 드러거의 이 업무량은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 많았습니다. 이 사람은 유명하기 때문에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참 많이 했고 각종 컨설팅도 해주고요, 책도 쓰는 등 대단히 일이 많았어요.
정말 시간을 쪼개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건강을 위해서 날마다 실천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는 건강을 자신이 지금 하는 그 모든 일을 능률적으로 해주는 최고의 업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피터 들어가는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게 뭐냐면 건강을 뭐로 생각했다고요? 업무로 생각했어요. 자기가 최고로 해야 하는 최우선의 업무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실천이 쉬워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을 듣고 형통의 원리를 아셨죠? 예. 자, 거기에 공감하셨나요? 예. 형통의 원리가 뭐죠? 그리스도인의 형통의 원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예. 내 앞에 있는 그 어떤 어려움도 해결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간단해요. 자, 거기에 공감하셨죠? 그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원리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뭐로 여기라고요? 최고의 업무로 여기고 실천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인생을 최고로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 자꾸 사탄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아까 말과 병거를 없애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과 병거를 없앴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렇게 원리대로 적용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말이 되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병거가 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원리대로 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친히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싸우시고 함께 하시고 자신이 만드신 그 원리가 진리임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형통의 원리를 배워 그대로 삶을 적용하여 살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최고의 인생이 되도록 만드실 줄 믿습니다. 예.